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외로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건 그 자체가 무척이나 힘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런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또 시련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을 피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피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려고 그러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가족들도 다 피하고 또 친구들도 그를 다 피하고 떠나갔으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욥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파워풀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다 떠났지만은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세 명 다 기억을 하시죠. 근데 이들이 욥에게 남아 있으면서 욥을 미워합니다. 또 원수같이 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나왔지만 욥이 왜 나를 미워하느냐, 왜 나를 원수같이 대하느냐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자도 다들 떠나가지고 욥이 참 외롭고 힘들고 하는데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욥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그리고 또 28절하고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풍자적인 말씀이었구나. sarcastic하게 풍자적으로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8절하고 29절을 보게 되면 욥이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하고 2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욥이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다오 말을 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욥이 21절에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나를 판단하려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로서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그렇게 풍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21절에도 나오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을 고치시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도와주시든지 할 때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이렇게 병이 있으니까 그냥 손가락 한번 이렇게 휘둘리면서 병이 나아라 하고 그냥 쓱 지나가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대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 사회가 따돌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들 근처에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영어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나왔던 거였는데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욥이 친구들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욥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이거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나는 알고 이것을 알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구원자가 땅 위에 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그날에 그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비록 죽게 된다고 하여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병으로서 이러한 재난으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아계시는 나의 구원자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다시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장례식을 집례한 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친구가 당시에 한 21살, 2살 정도 됐었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이제 두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났지만은 병원에 실려왔고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그 남자 집사님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그 아들 바로 앞에서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항상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대화도 잘 안 하고 사소한 일상 생활에 대한 대화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깊은 대화도 의미 있는 대화도 많이 하지를 못했던,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고, 또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 의사가 그 순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아들이 대답을 못해도 어떻게 표현을 못해도 당신의 말을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예수님, 맨 마지막 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다문화 가족이셨는데 그러한 문화 차이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했었지만은 아들을 잃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서 그러고 있었었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린 거예요. 그 예배당 거기 퓨너럴 홈에 있었던 예배당도 꽉 차가지고 그 옆에 뒤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고 몰렸었는데, 그 예배를 하면서 예배도 참 너무나 은혜스러웠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가지고 찬양을 특송을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그 특송의 제목이 바로 오늘 욥이 말한 25절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어진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My Redeemer Lives. My Redeemer Lives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욥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가사를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은 나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그와 함께 내가 지금 죽더라도 그와 함께 서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장례식은 슬퍼도 그래서 우리가 울어도 이 집사님 그때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례식 때 울어도 됩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장례식 때 울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천국에 가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물어보더라고요. Pastor, can I cry during the service?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장례식에서 우셨다고 울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슬퍼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평안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나의 구원자는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소망을 두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련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러한 소망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되고 절망이 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